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3장입니다. 오늘 9월 3일 에스라 3장을 인하는데 3장은 13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경 71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두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라 2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족속에 몇 명이 있는지, 또 짐승들은 얼마나 복귀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그 작업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진실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밝혀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그 되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는지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됐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에 흩어졌다가 7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7째 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 짓고 성전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7째 달이라는 그런 표현은 종교력으로 7째 달인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7째 달에는 속죄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이제 7째 달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또 이어서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종교력으로 7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하면서 이제 7째 달이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절기도 지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오해가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제단을 터 위에 세웠다. 물론 한글 성경으로서는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해도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그렇게만 번역하기보다는 조금 더 의역을 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털러 닫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절에 2절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던 것입니다. 이제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던 것이 아니라 두렵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제단을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초막절은 유대 절기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7째 달이 되자 그 초하루부터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싫어서 새로운 곳을 좀 탐험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은 완성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 그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또 윽박지르며 두렵게 하였지만 그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절기 때마다 하는 그런 제사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 또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이 율법의 제사들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제사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에스라 3장에서 강조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제사가 강조되고 있는가? 다름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절에도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고 표현되어 있고 3절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되어 있고 4절에서도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되어 있고 5절에서도 항상 드리는 번제를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되어 있고 또 6절에서도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도 많이 있는데 번제라는 표현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전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온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다른 즐거움도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되돌아온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고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다짐하는 내용들이 번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절기 때마다 초하루마다 그 율법에 지키라고 하던 그 모든 율법들을 잘 지켜가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감동받고 나온 것,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였으니 너희가 마음이 동하는 사람은 다 가도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작업이 착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 그들이 다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딱 돌아오면 건축자재가 딱 쌓여 있고 또 가진 재료들이 딱 준비되어서 공사를 막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그냥 황무지만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무너졌었고 성벽도 다 무너진 그 허와 벌판에 그 자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겨우 제사는 드리고 있으나 건축자들도 모으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들여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수와 목수를 불러들여서 돈을 주고 그들이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부르는 일뿐만 아니라 또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또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면서 기술자를 부르고 또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록을 레바논 지역에서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도 부르고 기술자도 부르고 또 돈도 주고 또 백향목들을 다 가져오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또 그 자재를 모은 일들이 한참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 자재를 다 가져오고 또 기술자를 모셔오는 일이 얼마나 걸렸는가. 8절에 보면 상당한 시간 걸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예루살렘 성전 지대에 온 지 2년이 지나서 거의 이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했습니다. 그냥 2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을 했고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 역사성을 밝혀준 것입니다. 2년째가 되고 2달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착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냥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감독하는 사람을 또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 건축을 그냥 대충 하는지 또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게 하면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였다라고 그 감독하는 사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서 그 일이 진척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였습니다. 기초를 놓을 때 있었던 일을 표현하고 있는데 기초를 놓을 때 마치 오늘날에 있어서 기공식을 할 때 어떤 첫 번째 공사를 하기 전에 좀 축하하는 자리 또 기념될 만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처럼 그 기초를 놓을 때 아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 들고 또 레위 사람들이 제금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일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주관하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사장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 또 제금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찬송하는가? 11절 보시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자비하심입니다. 지극히 선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있었던 일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또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 많은 또 재물들을 갖고 있었던 것도 또 레바논에서 수많은 백향목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의 힘인가? 우리의 열심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있으신 사람들, 나이가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제 성전 기초가 놓이고 이제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수십 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다름 아니라 그들이 초기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건축이 그것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가 보면서 안타까움에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겨우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은 이전 성전에 비해 아주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하였고 그러나 이전 성전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 사람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기뻐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또 환호성이 함께 올려져서 두 가지 반응이 보이지만 어쨌든 두 마음 모두는 이제 성전 기초가 닦이고 성전이 세울 것이라 되는 기대와 또 남다른 감정들이 섞여서 또 반응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3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내일은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 성전을 재건하고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한 삶, 이제 바벨론이 지겨워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들이 그 일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이유, 삶의 목표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와 목적과 향방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은 그냥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깃발 꽂는 것이 내 땅이다 이런 생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들이 올바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기를 목표로 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전 기초를 공사할 때, 이제 시작할 때 반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전 성전의 아름다움,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기초가 닦이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어지 대성통곡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성통곡하는 그 마음도 기뻐하는 대다수의 사람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성전이 회복되고 또 온전히 세워진 것에 대한 기쁨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그런 쾌락에 내가 행동과 삶과 생각을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이것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 평안들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닦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환호를 지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오늘 말씀에서 번제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 그것은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체를 받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일부만 드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 또 내가 할 것들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고 전체 생각과 마음과 몸 모든 것을 받으신 줄 알아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며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일과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내 자신의 평안과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삶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지체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고 또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성도인 교회 학교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한 달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